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18조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교회에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체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은, 주의 자녀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체가 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다른 기질들이 다 같아지거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획일적인 모양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과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목적지가 같다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역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동역자 의식, 영적 가족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같이 한다, 합하고 한 마음, 이런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방향과 목적이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모든 생각과 초점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사랑 안에서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 것, 여기에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한 방향과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은 또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3절 4절을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각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에 맞추다 보면 내 생각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우선시 되고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면 거기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면이 있다, 훌륭한 점이 있다,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잘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잘하는 것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도 분명히 보일 수 있어요. 부족한 점이 보일 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걸 보게 하시는 것은 나보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나보고 메워주시라고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충돌할 일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같은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하고 또 하나님 뜻을 추구하다 보면 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일, 자기의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은, 자기 사명은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좀 힘들어하고 버거워할 때 내가 얼른 가서 손을 잡아주고 또 밀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안 되는 공동체, 흔들리는 공동체는요, 자기 일도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는지, 그런 공동체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인생도 불행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버거워할 때 내가 함께 가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고,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또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5절부터 11절까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늘 우리가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체였지만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크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겸손이고 또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은 겸손의 극치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까지만 가려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까지 나아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꿈꿉니다. 십자가만 없었으면 좋겠다. 화려하고 영광의 자리, 박수 받는 자리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셨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들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부활의 영광으로 첫 열매로 보여주셨고 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로부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하늘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아버지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묵묵히 짊어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나아가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있을 때든지 지금 없을 때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구원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처럼 그렇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과 소망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캄캄한 그러한 암흑 같은 곳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이 어둡다라고 한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취하지 말고 빛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로서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런 믿음으로 비록 어두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부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휩쓸리지 말고 성도답게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나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던 두 인물을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었고 참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했던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디모데는 철저하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 고집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늘 구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연단도 겪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소개하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군사가 되고 정말 함께 애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영적 지도자인데 병들어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바울이든지 디모데든지 에바브로디도든지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마지막 3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이 생명력 있게 확장되어 간다면 내가 설령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펼쳐나갈 때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교회 공동체를 하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비록 힘들지만 하늘의 영광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아버지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내 뜻을 펼치거나 내 고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이고 또한 우리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서 정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제 4월에 있는 총선 좋은 일꾼들 뽑힐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